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예. 지난 주 중에 병원 신방이 있어서 늦은 시간 차를 타고 쭉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길 오른쪽에 어떤 아주 잘 지은 크고 대리석으로 지은 건물이 있는데 또 불도 잘 켜져 있는 거예요. 자연히 운전을 하면서 그 건물에 눈이 시선이 쫙 갔는데 다행히 간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간판이 가만히 보니까 아주 큰 글씨로 이단 교회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 자칭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 곧 자칭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믿는 교회 이름이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목사로서 또 똑같은 의문과 질문이 안으로 드는 거예요. 왜 저 이단에 빠질까? 또 질문이 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저런 이단에 빠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이 훅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였지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서는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답만 알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끝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곧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무엇이다 라고 비유로 설명한 게 요한복음에 딱 나타나 있습니다. 전부 7가지로 주님은 스스로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고는 나는 이라는 말입니다. 에이미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갈로 열고 닫고가 있겠죠. 7가지로 주님은 말씀하신데 요한은 이것을 잘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라고 하셨고, 나는 빛이요, 나는 양들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7가지로 주님은 에고 에미, 나는 갈로 열고 닫고 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처음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3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 그냥 아무 뜬금없이 야, 내 떡이야. 근데 그냥 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요청이 있었기에 주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들의 요청은 무엇이었을까요? 6장 35절 바로 직전에 있는 34절입니다. 34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어떤 무리들의 사람들이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배고프지 않게, 목마르지 않게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떡을 요청하고 있는 이 무리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오늘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이 지금
이 사건이 6장이 시작되어진 본문의 첫 장에 딱 기록되어진 사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요라고 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은 다 들어보았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 몇 광줄이 남았습니까? 12광줄이. 주일학교 잘 하신 분은 12광줄인 줄 압니다. 12광줄이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5천 명이 먹고 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정확하게는 마태는 이때의 상황을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숫자가 5천 명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몇 명입니까? 남자 가장이 부인 하나 데리고 아이 하나 데리고 오면 몇 명입니까? 최소 15,000명입니다. 작게 잡아도 10,000명입니다.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떡을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은 것입니다. 그때 그 사건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12광주리 남는 그 떡을 가만히 봅니다. 하늘에서 막 떡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막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떡 5개와 보리 뭡니까?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막 넘쳐납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먹고도 남을 만큼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먹고 있으면서도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 떠오르는 기억, 들었던 이야기,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조상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부모로부터, 랍비로부터, 성경을 통해 석인가들로부터 들었던 광야의 사건이 딱 떠오르기를 시작합니다. 광야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산무라고 합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음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는 3가지가 없어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광야이지만 한 가지만 있으면 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주님만 있으면 삽니다. 길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사람들을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쓴물에 막대기를 던져 단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음식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무슨 농사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밤에 이슬과 같이 땅에 내려서 만나라는 음식을 주셔서 40년 동안 줄이지 않고 먹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는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은 길이 열리고 목이 축여지고 음식이 배가 부르는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떤 자리에서 계십니까? 광야와 같은 곳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서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가운데 서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가운데 서 있습니까? 하나님만 찾으십시오. 다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만 있으면 길이 열리고 물이 나타나고 음식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 그 한가운데 있었던 이 무리들은 떡을 먹으면서도 빵을 뜯어 먹으면서도 그때 사건이 계속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때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졌던 조상들의 사건, 말로 들었던 그 성경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이 그 사건이 있고 난 직후에 떠나가신 후에 이튿날이 될 때까지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 주님 있는 곳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한 요청이 뭐라고 34절에 말씀하였다고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항상 주십시오. 40년 동안 떡을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떡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떡을 찾지 않습니까? 배고픈 자가 떡을 찾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요청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떡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떡을 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생명의 떡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38절에 무엇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시작하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내려오셨다고 합니까? 하늘, 우라노스. 저 위에 장공에 있는 것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가 있는 곳이 하늘입니다. 인간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땅에 거주하는 존재입니다. 신은 어디에 거주하는 존재입니까? 하늘에 거주하는 존재라고 우리는 세계관, 우주관,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께 제자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착 주님에게 가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제일 첫 번째 단락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고백인데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다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지극히 거룩한 곳에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38절에 내가 어디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늘. 곧 예수님은 누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완전한 신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려온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셨다고 합니까?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땅에는 누가 거주하는 자들의 거주지라고요? 인간들, 사람. 그러니까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해야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 신이 완전하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 이름이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실 사역이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역을 말씀하기 이전에 내가 하는 사역은 누구의 일이다 라고 먼저 고백을 합니까?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닮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오직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일교회입니다. 그는 정관사 더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것은 예수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걷고자 모인 무리가 우리 그일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서 나 그 길 싫어, 다른 길 가고 싶어, 다른 길 걷고 싶어, 그러면 죄송합니다. 길 잘못 찾으셨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 그일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곁길로 잘 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그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에 무엇이라고 첫 번째 사역을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멘. 내게 주신 자, 곧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한 생명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지키신다, 보존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예수님은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금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결코 사탄에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너를 보호하겠다, 지키겠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시한 존재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두 번째 사역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완전한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이때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 묻혀 있었던 우리의 육신도 다시 일어서는 날입니다. 영으로 존재했던 그의 영혼이 육신을 다시 만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다시 다 살아나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부활하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가 부활을 합니다. 믿지 않은 자도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을 합니다. 죽은 자도, 믿지 않고 죽었던 자들도 다 부활을 합니다. 육신도 부활을 합니다. 영과 만납니다. 믿는 자도 부활을 하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을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계시록 20장에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 오른쪽에 그 한쪽에 펼쳐진 책이 있고 있는데 그 행위를 따라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 책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자는 어디에 간다고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도 다 부활을 합니다. 백보자 앞에 섭니다. 크고 흰 보자 앞에, 심판자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자는 그 행위에 따라 저 영원히 죽지 않은 한 곳에서 영원히 죽음의 고통을 육신으로 살아있는 몸으로 겪어야 하는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다.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 때입니다. 이것이 다시 살리는 것이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있는 믿는 자들의 죽음은 어떻게, 부활은 어떻게 될까요? 40절의 말씀을 이어서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는 내가 다시 살려서 어디로 무엇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십니까?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가 얻는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다라고 합니다. 보고는 우리가 인식하는 겁니다. 듣고 보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 보고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를 않고 믿는 자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는 것에서 인식하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마지막이 있는 시간이 영생입니까? 영생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떻다고 성경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천국은 해와 달과 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무엇을 주관합니까?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시간을 의미합니다. 해가 뜰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고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게 시간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해와 달과 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곧 영원하신 하나님과 있다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끝까지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끝까지 존재하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곧 믿는 자에게 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단에 빠집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부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다 보니까 완전한 신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자들 때문에 이단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단으로 빠져나갑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자는, 영생을 주는 자는, 부활하게 하는 자는 누구라고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다 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유일한 인간이시며 또 그분만을 통해서 유일하게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왜 내게 오셨는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을 주님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다. 끝끝내는 10원짜리 하나도 천국에 가져가지 못하는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다. 그것을 구하기 전에 영원한 생명인 나를 구해라. 영원한 생명의 음식, 먹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는 나를 믿어라 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떡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일이 없어 돈을 가지지 못한 자, 어떠한 무엇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의 그 궁핍함, 가난함,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의 가운데 있는 자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머물지 말고 그것만 주세요, 주세요 구하는 자로 머물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영생을 얻는 생명의 떡을 너희가 얻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얻은 자가 이 땅에 무슨 욕심을 가지고 어떤 쾌락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생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온전하게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님은 성육식 하신 분으로 우리를 결코 구원에서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부활시키시고 심판하셔서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사순절의 기간을 묵상하며 보내는 우리 그 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